잘 되고 있습니다. 예, 뭐가 잘 되는지 몰라도 여하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앞뒤 사람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꾼을 임명하고 또 교육국 수료 예배도 있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배는 이 구분이 없어요. 어린이, 어른 뭐 이런 구분이 없어요. 원래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예배를 어른과 분리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하튼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까? 대답이 상당히 자신이 없으신데 다시 여러분은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는 게 뭐죠?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몸이 너무 커졌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게 거듭나는 게 아니다.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영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궁극적인 관심이 달라집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드러나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모든 피조 세계가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박힌 게 아니라 누구도 박혔다고요? 나도 박혔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는 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육체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육체를 통해서 살아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못 살고 있다,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엇으로 행한다?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그 하는 일 그 자체가 우리 주님께 뭐가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는 일이다. 예?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아무리 그럴듯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다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 속에, 육체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씨는 배요. 믿을 것은 내 배밖에 없다. 내 배만 든든하면, 내 배만 부르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배만 부르면 뭐 이웃이 굶어 죽든 내 배만 부르면 나라가 뭐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우리 집만 괜찮고 우리 식구만 괜찮고 나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일은 부끄러움에 있고 하는 일이 자기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3장 20절에 빌보 3장 20절을 띄워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배가 신이라고 믿고 있고 자기 배만 부르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라고요.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7년 우리 경운 공동체를 섬길 일꾼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빠르게 제가 이름만 막 호명해서 이렇게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게 막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분들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겠는지 곰곰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임명할 이분들 우리가 이제 정책당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운교회에 세우신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계실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얼마나 귀할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자, 이 사람은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시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신대요. 기분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요? 기분 좋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본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2017년을 섬길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당회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임명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으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감당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직분을, 여러분이 오늘 임명받은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함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작은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또 구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일, 또
뭐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일, 이런 일을 우리가 뭐 작은 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본다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할 수 잘 눈에 띄지 않는 일들,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안내를 서는 거, 또 수원당분이 수원을 담당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들, 또 어려운 가정을 돌보는 일들, 또 성도들이 어느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어 짐을 져주는 일들, 이런 일들은 어쩌면 보면은요 그다지 크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고 어쩌면 여러분 비중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일과 관련해서 눈에 보이는 일, 생생나는 일, 자기 이름이 나타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요 정말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가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 적은 일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 야 이거는 정말 교회 안에 엄청난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어디에도 큰 일, 적은 일을 구분해 놓은 데가 없어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절대로 큰 일, 적은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큰 일, 적은 일 구분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타국으로 갈 때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달란트 그러면은 이 달란트가 뭔가, 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잘 이게 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화폐 단위가 이 고대의, 이 성경시대 고대의 달란트, 고드란트, 뭐 데나리온, 뭐나 뭐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요, 금 1달란트는 성인 한 명이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한 명이 20년을 먹을 수 있는 가치니까 5달란트면 몇 년을 먹을 수 있습니까? 100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2달란트는 이게 여러분 무려 40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도 20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받았으니까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죠. 자, 그런데 주인은 이 돈을 가지고 너희가 어떤 장사를 하든지 간에 이문을 남겨라. 그리고는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제 약속 날짜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문을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이문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오히려 1달란트 준 저 주인에게 원망합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러면서 나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땅속에 묻어뒀다. 그래서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도 않은 데서 내가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하인은,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말이에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시켰는지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임명을 했는데, 장로로 임명을 했는데, 권사로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했는지 모르고 나댈 수 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왜 1달란트 줬는지도 모르고 성질 나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이 주인이 하는 칭찬이 뭐였습니까? 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이 칭찬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이에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5달란트만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인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큰 일, 적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목사만 큰일 하는 사람이고, 장로님만 큰일 하는 사람이고, 목사의 직분만, 장로의 직분만 중요한 직분이고,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서리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직분, 모든 일꾼의 자리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누는 것은 사람의 관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큰 일인가 이것이 작은 일인가가 아니라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일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냐가 아니라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권사냐, 내가 교사냐, 성가대냐,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 그것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 진짜 네가 충성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시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성실함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78편 70절에 7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는가?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선택할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새에게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을 데려왔습니다. 보는 순간에 엘리압이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외모를 가졌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더 없느냐, 아들이 더 없느냐고 말할 때에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 아들들이 깜이 아니라면 마지막 남은 막내는 더더욱 깜이 아닙니다. 그래도 데려와 보라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별로 여러분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깜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에 합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에게 아버지 재산 양을 키우라고 양을 맡겼습니다.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왜 형들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고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깁니까? 왜 힘든 일을 나에게 맡깁니까? 막내니까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은 아버지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양을 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양을 칩니까? 그냥 여러분 매일매일 탱자탱자 대충 적당하게 양이 살이 찌든 양이 어떻게 되든 양이 죽든 아무 관심 없고 그냥 여러분 내팽개치고 두고 이렇게 양을 돌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정말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성실함이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스킬풀 기술이에요. 전문성이에요. 다윗은 양을 기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양 한 마리 가지고 1년 내내 가도 양 한 마리밖에 못 만들어내는데 다윗이 양을 기르니까 이 양들이 새끼를 까는데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르는 양의 털은 다른 집의 양의 털보다 훨씬 더 질이 좋습니다. 다윗이 기르는 양은 다른 집의 양보다 훨씬 더 가치가 나갑니다. 왜요? 다윗이 양을 기르는 기술이 탁월했으니까. 그 손에 정교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가 맡긴 양을 돌보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다윗을 보고 있으니까, 야, 저 다윗이 저렇게 자기 일에 성실하구나. 아버지가 맡긴 일에 대해서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저렇게 성실하구나. 저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도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성실하게 돌본 것처럼 자기 민족도 분명히 성실하게 돌볼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양을 성실하게 돌보는 그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맡겨놔도 하나님은 다윗이 성실하게 민족을 돌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은 직장에서는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십니까? 내가 이 월급을 받아도 양심에 정말 끓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월급을 받아서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나는 일한 만큼 나는 이 회사에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다윗처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맡겼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월급은 받아먹고 요령 피우고, 그래서 사장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사장이 안 볼 때는 요령 피우고,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던 다윗을 주목하여 지켜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대구노회 북시찰 회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야,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크구나,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의 어느 작은 성만큼도 안 돼요. 응? 이야, 얼마나 중국의 나라가 큰지. 그래서 그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5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데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 나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철없는 아이래요. 5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데는 그냥 부모님한테 말도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간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대구에서 5시간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서울도 여러분 3시간 반만 가는데 저 파주까지 가야 5시간 걸릴까요?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가야 여러분 5시간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도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간다는 거예요. 말하고 가면은 그게 철없는 아이라고. 그러니까 버스를 10시간씩 타는 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가서 길을 물을 때에 여기 기차역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하면 10시간이래요. 그 조금만 가면 됩니다 하고 믿고 갔나, 조금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10시간 가도 기차역이 안 나와요. 중국 사람은 그런 거죠. 얼마나 여러분 땅이 큰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이 중국 땅에서, 야, 이 나라가 참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요, 거기에 비하면 참 여러분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작은 민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평균 IQ가 96인가 뭐 그래 돼요. 하여간 96인가가 평균 IQ예요. 96인가 97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90 뭐 얼마라고 하면 전부 다 평균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IQ 세 자릿수가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IQ 세 자릿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나의 IQ가 세 자릿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IQ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위 취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문맹률,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없는 나라,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그런 읽을 수 있어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세계 점유율 1위 품목이 전에는 120개인가 그랬는데 지금이 80개로 줄어들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8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무려 800개가 넘어요. 세계 1위를 하는 품목이. 중국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인구 5천만 민족에서 세계 1위 품목이 80개가 된다는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로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예?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이거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민의 성실성입니다.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적에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는 민족, 밤이 늦도록 일하는 민족, 호롱불 켜놓고도 일하는 민족, 이런 성실함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 우리의 어른 세대가 그렇게 여러분 잘 살아보자. 옛날에 김희갑 씨하고 하고 부부로 나왔던 여성 배우 누구죠? 나이가 많으신 그렇죠. 야, 아시네. 그분들이 나온 배우 잘 살아보세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백군마당에다가 그 국가 홍보처에서 나와가지고 영화 틀어주는데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런데 그때는 오직 한 가지,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그 성실함, 저는 이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물려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주목하고 지켜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가 맡긴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다윗에게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 오늘 여러분 임명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임명받았든지 간에 그 일에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72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백성을 지도할 때 그 마음에 뭐로? 완전함. 자, 완전함은 성실함을 말합니다. 이 완전함과 더불어서 그 손의 능숙함, 옛날 성경에는 공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능숙함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킬풀, 기술을 말합니다. 전문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지금 양을 돌보는데 어떻게 돌보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맹수가 곰이 양에게 공격을 오면은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 버려요. 목동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성실하게 양을 돌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마리의 양도 아버지의 재산을 축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양을 잘 돌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짐승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내가 연마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틈나는 대로 무엇을 연마합니까? 물맷돌 돌리는 연마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이 물맷돌은 여러분 보통 권총, 이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권총,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술을 연마한 거죠. 누구보다도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모든 기술을 그렇게 연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술 연마의 덕분으로 나중에 여러분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성실성과 더불어 반드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실하기는 한데 전문성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기는 한데 전문성이 없다면 결과를 제대로 만들어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자든 아니면 직장이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든 정말 부지런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성실하기는 한데 전문성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사람은 부지런하다, 사람 참 좋다, 이런 얘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는 없어요. 사람 좋다는 얘기는 듣지만 공동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왜요?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오래전에 아덴만에서
그 해적에 의해서 우리 배가 그 이제 강탈을 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선장이었던 석혜균 선장이 총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완전히 사경을 헤맬 때에 응급후송에서 이 사람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대 외상학과에 근무하는 이국종 교수가 이 석혜균 선장을 살려냈습니다. 그때 이 석혜균 선장이 살아난 것이 이국종 교수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석혜균 선장과 같이 그런 부상을 당했다. 지금 내가 외상을 어마어마하게 큰 외상을 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정말 성실하다고 소문난 의사가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성실하지는 못하고 성질은 좀 그렇지만 정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여러분의 몸을 맡기겠습니까? 성실하긴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실하지는 않는데 성질은 좀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기겠습니까? 당연하죠.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실해야 되고 예수 믿는 동시에 그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임명받았다면 그 일에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걸 봅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 교회 참 잘 훈련되어져 있다. 오후 예배인데도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합니다. 근데 딱 얼굴을 마주치는 순간에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얼굴을 딱 대면하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오늘 그 예배가 어떨까요? 끝날 때까지 기분 좋습니다. 계속 기분 좋습니다. 집에 와도 계속 기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데를 가보면은 딱 첫 대면부터 분위기가 싸합니다. 무엇 때문에 싸한지 모르지만 싸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분이 뭔가 우중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안내위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임명해서 이번 달에 안내위원은 누구누구입니다. 주보에 광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안내위원들이 여러분 대충 적당히 하는 거예요. 뭐 늦게 와가지고 남들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적당히 그러다 보면 저기서 집사님이 집사님 안녕 인사하는데도 모르고 먼저 살핍니다. 모르는 체 하고 막 생각하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안내를 쓴다면 교인들이 어떨까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런 안내원들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기분이 나빠질까요? 기분이 나빠지죠. 나빠지죠. 그러니까 안내 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성도들을 즐겁게 해줄까? 오늘 내가 안내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주님을 가르치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할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공부 시간에 잘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 거죠. 기술. 그런데 10년을 교사해도 여전히 아직까지 애는 떠들고 있고 선생님은 혼자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해서 정교함, 스킬,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더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우리 아동센터에서 지금 바이올로요, 바이올린, 플로 배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제는 연주단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면서도 동시에 탁월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즐겁게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즐겁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가 양을 맡겼을 때에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막내니까 위로 형들이 많으니까 막내에게 양을 키우라고 맡기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성질이 날까요? 성질이 안 날까요?
대답해 보세요. 성질 나죠.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막내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기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맡긴 그 양을 기르는 일을 즐겁게 했을까요? 성질 내면서 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다윗은 그 일을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주로 일을 하면서 읊조린 시들이거든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고 시를 쓰면서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저도 어릴 적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어른들이 모내기 하는데 그저 여러분 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하는데, 뭐 아이들은 모르는 노래지만 모내기 노래이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 없습니까? 왜 옛날 어른들 다 일하면서 노래하잖아요. 뭐 콩 타자 가다가도 노래하고, 어른들은 그저 여러분 흥겹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일을 하는데 즐겁게 일을 하죠. 신이 나서 일을 하죠. 다윗이 노동이 음악이고 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다윗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동일한 즐거움과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돌볼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작은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큰 일도 즐겁게 할 것을 알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이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의 공생에 있고 나머지 30년은 사생애라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있었던 시기를 사생애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30년 동안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저는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저희 아버지는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도 30년 동안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로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목수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목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군중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성실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은 일해야 할 시간이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조차도 즐거움으로 지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참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우셨는가? 십자가 위에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이 뭐죠? 우리의 구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찔림이, 그가 상함이, 그가 매를 맞음이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니까 주님은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즐거이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함과 탁월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하시고 마침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에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내 삶을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유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내 삶에 주는 즐거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즐거움. 왜요? 내가 비록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힘든 일 같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든 일이지만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생각하니까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가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 보면 밥 먹는 것도 그냥 행복해져요.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막 다음부터 안 해야지 막 그러면서 밥그릇 막 던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힘들어가 밥 누가 먹으러 가겠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고 난 밥 먹으러 안 갈란다. 나는 속 편하게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지 뭐 그거 가서 소화 안 되더라 막 이러면 누가 밥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저 밥을 나눠 드렸는데 웃으면서 여러분 오늘 밥 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응? 내가 여기다가 안수기도 한번 했더니만 막 국이 막 더 맛있었다고 막 그러면 진짜 안수기도 한 줄 알고 막 성도들 먹으면서 이거 안수기란 국이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즐겁게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즐거워지겠습니까?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임명받는 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성실하게 합시다. 두 번째, 전문성을 가지고 일합시다. 세 번째, 즐겁게 일합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